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같이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증거들을 가슴에 스티그마로 이렇게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많이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준다.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전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일꾼입니다. 전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일꾼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축복하자 그러니까 옆 사람 보지도 않고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분은 저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저보다 더 큰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생명과 이분의 가정과 이분의 자녀들과 이분의 후대들을 이분의 비전과 이분의 사업을 저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창대하게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분이 참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전민 새생명교회를 함께 섬길 때 제가 이분의 종이 기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더 건강하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전민 새생명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안 사람 다 회개할지어다. 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이 있다 그럴까요? 난 참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만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간접 전도일 수 있습니다. 자기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세상에 그저 이 대전 유성교회 시민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랑한다 그럴까요? 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간단하게 제 소개해 주시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다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필 붙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은 심판날 성령의 불 앞에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의 또 다른 저를 조명하는 다른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다 가지고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제일 처음 예수님이 되었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제일 처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추억하면서요, 보라 이제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기와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나 또 살았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가고 우리 아내와 같이 큐티를 합니다. 제가 큐티를 한 지가 27년 됐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아요? 놀란 거예요. 여러분 놀랄 때는요, 우와 이런 사람은 암도 안 걸리고 복음도 잘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앉아가 별것 아니잖아 이러면 여러분 대가를 치룰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은혜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내하고 만난 지가 이제 27년째 됩니다. 딱 한 번 크게 싸우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이 부부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요. 정말요. 제가 다 져줍니다. 어떻든 전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바보들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탁 때리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암에 안 걸려. 누가 탁 또 때리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암에 안 걸려요. 그런 사람 전도도 잘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 아내와 같이 그렇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식탁을 깨끗하게 치우고 이렇게 정리하고 출근한 지가 13년 됐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이 교회 수준이 상당히 이렇게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주님 은혜 가운데 가정에서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일터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그러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전해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보면 생활 전도일 수 있습니다. 전도 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식사, 이제 그죠? 깨끗하게 치우고 이제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도 잘 다녀올게요.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베이터 타면 하나님 엘리베이터에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세요. 제가 39층 아파트에 16층에 살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제 기도해서 그러는지 한 서너 명, 너댓 명이 타요. 아침에 이제 만납니다. 출근길에 함께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타면 이제 사람들이 타 있어요. 태워져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 엘리베이터 문화가 세련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지하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요 그 엘리베이터 그 몇 층 그 숫자를 헤아리고 있어요. 요즘의 대사는 전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요 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문자 메일 온 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 있어요. 뭐 소통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문이 탁 닫히면 엘리베이터를 등지고 이럽니다. 주목 이럽니다. 그럼 이제 주목해줘요. 연세가 많으신 분 타면 자 주목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멀쩡히 생긴 사람이 주목하자면 주목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이럽니다. 인사를 먼저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6층에 사는 여배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오늘도 좋은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안 치는 사람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면 쪽팔려요. 근데 그렇게 해요. 왜요? 십자가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좋았어요. 합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 상에서 다 발가벗겨져서 고난받았다 하면 그 정도 못 하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이랍니다. 이거 재수없는 가는 게 없어요. 대항하지 않습니다. 당신 재수 없다고요?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갈로 열고 당신이 예수 믿으면 큰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갈로 닫고 기다립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핍박과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면류관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패스오브, 넘어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몰고 기도하고 출발을 합니다. 이제 출발을 하면 제가 이제 가는 길이 늘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호대에 이제 차가 이렇게 멈춰져 있습니다. 그럼 제 옆 라인의 신호대에 멈춰 있는 차에 운전석을 맞춰요. 이렇게 맞춥니다. 그럼 문을 쫙 내립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보세요. 이래요. 그럼 이분 또 문을 내려서 봅니다. 저 교보 사거리를 어디로 진입하나요? 제가 다 알아요. 내가 강남길을 지금 그죠? 출근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그래. 너무 친절하시네요. 친절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예수 꼭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화이팅! 이러면 그러면요, 저보고 어떤 사람이 하면서 오 이래요. 아침에 이 사람도 만났다는 거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관계없어요.
이렇게 충청도 사람 반응이 좀 느리다는데 빠르네요. 빠를 때는 빠르고 늦을 때는 늦은 게 충청도 사람의 기질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김없이가 이제 집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 방금 병원에 잘 도착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 오늘 그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당신의 요리 솜씨가 너무너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조림의 달인이야. 이랍니다. 그냥 우리 아내가 알았어요. 그럽니다. 여보, 난 당신 만나 너무 행복해요. 여보, 사랑해요. 이러면 알았다고 한 자리 잡았어요. 이랍니다. 그래도 행복해요. 어떤 저는요, 지금까지 27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정말입니다. 한결같은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간호사도 같이 큐티를 합니다. 간호사 큐티한 지가 13년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교실까지 8년 하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한 장 내지 두 장은 읽습니다. 그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병원, 그렇게 하는 기업, 그렇게 하는 사업장이 거의 없어요. 기록을 남겼어요. 여러분요, 어떤 주님의 가운데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이렇게 적는 사람이 별로 없으시네요. 몇 분이 보이는데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생존하는 것이에요. 적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설교도 적었습니다. 30년 동안 적었습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줄 동안 그 말씀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요,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권면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고요, 그 꼴을 먹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정말 영혼을 사랑해야겠구나. 내 주위의 사람이 참 귀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에 치우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또 그날이 오셨군요, 이러면서 영적인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틀립니까? 또 오는군요. 또 누구를 전도해야겠까요? 그러니까 친구 품앗이야 합니다. 내가 너 교회 한번 가줄 테니까 넌 우리 교회 한번 와라. 이래가지고는요, 이 새생명 축제에 선물 받아가고 또 바꾸치기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지금 실태예요, 실태.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안 오니까 이렇게 연예인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영주 장로 온대, 윤현주가 온대, 새시봉이 온대, 그러면서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만났어요. 어떤 주는 은혜가 온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 영적인 안목이 뜨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통찰력을 가지세요. 눈으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되게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점심때가 되면 우리 간호사들 이렇게 오전 이렇게 환자 진료하면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환자들 다 기도합니다. 마무리되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1시간, 초진 환자는 1시간, 재진 환자는 한 20-30분이 진료를 합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그런 병원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어떻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진료하느냐고요? 그 사람들은 다 저는 암 환자들만 봅니다. 암에 걸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암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심인성 질환입니다. 사연으로 작동되는 병입니다. 그럼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없죠? 그러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대학병원 가서는 2-3시간 기다려서 2-3분 진료하니까요. 뭘 물어보려고 그러면, 교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면 간호사가 끌어냅니다. 팔을 잡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끌려 나와요. 그래서 막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럼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때부터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으로, 여러분의 은사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갑니다. 그러면 참 친절하고 설명을 잘해주고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이제 웃어보세요. 궁금한 게 없다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웃어보세요 그럽니다. 그럼 뭐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래요. 그럼 제가 막 웃깁니다. 웃기면 조금 웃음네요 이래요. 웃지를 안 해요. 웃지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아이고 박사님 애쓰시네요 이래요. 아니 그런 건 내가 분석하라고 그래서 웃으면 되는 거예요. 웃지를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뼈를 복장해서 탁 나타나면 막 폭소를 터뜨립니다. 한번 웃었죠? 그러고 나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뭐 하실라 그럽니까? 이거 치료 과정이니까 진료 과정이니까 한번 협조해 주세요. 한번 안아보세요. 그러면 부인이 이제 암 환자인데 특히 경상도 지방에서 온 사람 앉지를 안 해요. 그냥 안으라 그러면요. 허허 이래요. 그냥 세련되어 있지 않는 거죠.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어깨를 부딪히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손 이러면 여기에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팔을 부인을 이렇게 감싸서 허가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허허이 이래요. 푹 안기 있어요. 그럼 허허이 이래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이제 저보고 제가 따라하라고 합니다. 여보 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이 경상도 남자랍니다. 그래 힘들다. 아니 다행이다. 어째 그래 이야기합니까? 저를 따라서 내가 뭐 힘들어 아픈 당신이 더 힘들지. 여보 내가 빨리 나와서 더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안다. 그냥 저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지금도 당신은 훌륭한 아내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오래오래 살아요. 여보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럼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하나님 당신 다 구해줄 것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당신 옆에 있으니까 행복해요. 이러면 다 울어요. 저도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분이 낫기를요. 그렇게 저희 병원에 왔어요. 한 2개월 삽니다 하는 사람이 7년, 8년, 9년 살아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뚜기 회장, 함태호 회장님도 저희 병원에 환자 진료받았습니다. 김자옥 씨, 건사, 이런 많습니다. 어떤 주님만의 가운데 1개월 삽니다 하는 사람, 지금 7년, 8년, 9년, 10년 살아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고치십니다. 제가 고쳤다고요? 아니오시다. 이병옥 장로는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복이 있도다. 이렇게까지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정말 회개할지어다. 자, 여러분 옆 사람 손을 딱 잡아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자, 손을 딱 잡아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만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되었기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도도 안 하고 잘못한 일이 너무나 많았죠.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하세요. 행복한 가정생활 하세요. 행복한 직장생활 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사는 마을에서요. 웃고 다니세요. 그죠? 웃고 다니세요. 이러면 옆 사람이 물을 거예요.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행복하시냐고요. 전민새생명교회 이러면요. 아 저거 또라이구나 이 생각할 사람 있을 거예요. 그걸 괜찮아요.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가? 여러분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사세요. 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그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요. 전명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행복한가 봐.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일날 어떻든 여러분 수요 금요일 이렇게 새벽기도 오실 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 택시를 타도 이제 행복하게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해 보세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며칠 전에 기사님 이렇게 택시를 탔습니다. 우리 간호사들하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요. 탔는데 이분 이제 70대 이제 중반쯤 되셨어요. 좀 아주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기사님이 이제 가시길래 기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교회는 한번 꼭 교회는 다녀보셨어요? 그러니까 2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언제요? 그러니까 어릴 때라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그렇게 안 다니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성탄절이었는데 교회를 갔는데 헌금한 사람들만 아이들만 선물을 주고 헌금 안 한 사람은 선물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미안해요. 제가 사과할게요 하면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면서 그때 선물이 얼마쯤 되는 그건 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택시비가 3,000원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11만 6천 원까지 지금 한 거예요. 10,000원만 더 채우면 산학금이 이제 완성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더 줬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상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루만져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요. 제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드리면서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선뜻 그럴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많은 한 장으로요. 그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접촉점이 되는, 여러분이 그저 행동 반경 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실 줄 축복합니다. 네. 어떤 그렇게 저는 행복하게 삽니다. 저는 수술할 때도요, 우리 인턴 레전생들에게 수술장에서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천 건 암 수술했지만 한 번도 재수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위경에 빠뜨리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이에요. 나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이래서 그런지 한 번도 다시 수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여러분 놀랄 때는 좀 오버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암도 안 걸리고 여러분이 이상한 이 영적인 찌꺼기가 다 없어지는 해갈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치유예요. 말씀이 치유예요. 기도가 치유예요. 찬송 찬양이 치유예요. 그래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와, 이병혁 교수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3명이 넘어와야 돼 생각하는데 무수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암을 수술하면 제 앞에 4년차생이 1조수로 들어와서 제 수술을 돕습니다. 이 3년차생이 2조수로 들어와 제 옆에 있어요. 3조수가 누가 들어오냐? 인턴이 들어와요. 인턴이 들어와서 3조수로 쓰는데 인턴은 삼신이에요. 아는 건 덩신, 먹는 건 걸신, 잔된 귀신이에요. 이래서 땡기고 자는 거예요. 졸면 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4년차생이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다리를 빡 차면서요. 어디서 자는 거야? 일어나면서 지금 수술한 게 안 보여 하면서 막 역정을 내요. 그럼 사연자 김선생한테 김선생이 왜 화를 냈느냐고. 우리는 이 복강의 장기를 다루는 서전들이야. 봐, 장기가 얼마나 아름다워 부드럽잖아. 봐봐. 간 봐봐. 너무 예쁘지, 그지? 대장, 소장도 얼마나 예뻐, 그지? 그지? 부드럽잖아. 부드러운 건 생명력이 있는 거야. 근데 암, 잔이 포셋으로 한번 이렇게 두드려봐. 딱딱하지? 딱딱한 거는 경직된 것은 이 생명력을 잃은 거야.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수님 금방스럽게 지금 수술하는데 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김 선생 너도 인턴 때 많이 잤다. 어떤 그러지 말고 우리 서 선생 인턴 선생 많이 사랑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그죠? 좀 이렇게 힘든 일도 네가 좀 도와줘. 그렇게 해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 인턴 선생 그때부터 잠을 안 자요.
왜요? 제가 이렇게, 자, 서선생이니까 서서히 껴오면 돼요. 서시니까 서서히 껴오면 되는 거예요. 서선생 일어나 주세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해요. 근데 덜 중요한 부분 나오면 또 재워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잠을 안 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나중에 내가 물었어요. 인턴생, 레드 선생이 예수를 믿게 되었네. 인턴레드 물어보면, 교수님이 그때 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내가, 이 레드 상인서 선생이 이제 끌려가서 야단 맞을 거 생각했는데, 그때 안 그랬거든요. 이러면서, 그때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 제발 갑질하지 마세요. 그냥 을질하세요, 을질. 예? 을지로 당하세요. 그게 여러분 다리 쭉 뻗고 자고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그죠? 권위로. 저는 인터넷 레전생 한번도 화를 낸 적이 없지만, 여러분요, 회진할 때도요. 자, 회진, 가자! 이러고 갔어요. 그렇다고 내 권위가 땅에 추락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여러분요, 문제를 이렇게 놨어요. 제가 복강의 수술도 이렇게 부전공인데 이 복강의 드레인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복강의 수술이 뭡니까? 이렇게 이 기구를 넣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상처를 좀 작게 하려고 통증을 좀 입은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건데 이 보니까 막 이 드레인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피해는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막 1시간 동안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출근하니까. 그럼 왜 오늘 애들 라운딩 준비를 안 했냐 그러니까 수간호사가 지금 가보세요 하면서 난리 쳤다는 거예요. 인터넷 레전생들이. 그럼 왜 그러냐. 이 드레인이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오픈해야 되는, 개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잘 못 가르치고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소란이 있었군요. 갔어요. 그러면 난리가 난 거예요. 인터넷은 땀을 벌리고요. 막 환자는 죽는다고 난리인 거예요. 아빠 죽는다고. 왜요? 그 생사례자 손을 넣어가지고 그 드레인 빼내려고 하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집에 와서 그럼 구멍 뚫어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죠?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요, 이 동의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프면 아프기도 이래야 될 텐데. 내 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와 믿는 사람이 돼서 아픔이 있어야 전도의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탁월하게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어떻든 막 그렇게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애들을 못 가, 제가 안전주의를 줬어요. 근데 안 줬다고 이야기하고 다 제 탓입니다 이야기하고 제가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만 내가 이렇게 국소 마취를 하고 리도케인 마취를 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 안 나오면 개복할 수밖에 없는데 한 번만 더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고 아프시다 그러니까 안 아프시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드레인이 애들이 막 쉬면서 좀 땡겨 나왔겠죠. 그 애들이 다 한 거예요. 내가 마무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했으면 나올 건데, 그러니까 in his time, 타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안에서 못 나온 사람이 지금요, 이 유성 땅에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뛰는데 땡겨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딱 해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땡겨냈어요. 사실은 제가 손이 좀 이렇게 사실은 손이 작아요. 장기루 박사님 저를 가르치면서 야, 이 닥터 레이는 참 서전으로서 적합해. 손이 작아서 장 박사님 저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조금 째고 그때만 해도 복강경 수술이 없으니까 조금 개복하는 다 개복했잖아요. 조금 째고 손을 넣어서 콕 훑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큰 놈은 배를 많이 짠다는 거야. 이 작은 놈은 작게 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 작은 게 얼마나 기쁘게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내 손이 작은 것이 얼마나 손가락이 좀 길어도 좋겠는데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내가 후회했는지요. 이럴 때도 있구나. 그러니까 힘들 때는 손이 길어야 되지만 정상적일 때는 손이 짧은 게 좋은 거예요. 다 제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다 내 고소 고발하려고 그랬어. 너가. 근데 이병욱 교수 때문에 너 오늘 살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얼마나 아픔을 통해서 그는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금은 외래에서 암 환자에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점심 때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제가 좋은 곳에 식사하면 우리 간호사들도 아주 한 끼에 몇만 원짜리 식사를 같이 해요. 하여튼 여러분 별로 놀라지는 놀라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루 뭐 생일날이니 그런 것이 아니라 13년 됐어요. 13년. 그래요. 아까 했으면 좋았잖아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래도 늦게라도 한 사람, 저분들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은 더 귀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한국 사람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 천국 갔다. 이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강남에 지금 부동산 뭐 파리 뭐 선하고 이랬는데, 강남에 복부인들은요, 내가 천국에 떨어졌네. 내가 땅과 물질을 하나님과 더불어 생겼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나 하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이 천국 맞아요. 맞아. 이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자기도 놀랄 거예요. 왜? 못 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왔거든요. 그게 은혜죠. 어떤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다 천국 가서 만나면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라고 막 돌아다닐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뭐 하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아멘,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여반장이에요. 동전 양립이에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은 있었으되,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믿음은 있었으되, 행함이 분리될 때부터 기독교는 폄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다 함께 견지되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대로 행함.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함은 믿음을 증거하는 좋은 진료일 수 있고 재료일 수 있고 행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되라 하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있지만, 마음도 생각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에 준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행동과 행위와 정인된 삶은 어쩌면 이 시대에 더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제가 말씀 이렇게 찬양하고 나면 박수를 치라는 것이 제가 박수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시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요, 하나님께 흠양하시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함께 계실 따름인 거예요. 어찌 보면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물 마실 시간이 있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당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네. 양보하고요, 져주고요. 기독교 역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올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려가면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세상적인 우리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그 자리에 가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갈 수 있는 마음을 자꾸만 다져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의 인격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여러분, 제 아들도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그죠? 치맛바람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섬기라 이야기하고 직접 발을 시킵니다, 제 아들이. 그죠?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높아지면 여러분요,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낮아지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기 있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험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여러분이 꽁치고 있는 것,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사랑, 하늘의 보화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잡으세요. 그것을 잡지 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아하는 이 세상적인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귀하고 복된 사랑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놓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점심 때도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병원 전도지가 있는데 우리 점심 때 식사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뿌리고 돌아오면서 전도지를 간호사 같이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어떨 때는 거리도 청소도 하고 휴지도 줍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병원이 그러면 교회인가? 저는 교회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교회인가?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이 교회 예배당에 소속된 사람만 교회에 여러분 지체로 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하나님 계십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병원이 교회되어야 병원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되어야 가정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뭐 이렇게 문구를 만들지만 어떻든 그렇습니다. 기업이 그러면 교회인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진회를 만드는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리핀 선교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리핀 단기어로 선교를 27년 동안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목사님 때문에 잡혔지만 어떻든 주님 은혜 가운데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쉬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가서 또 영어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아요. 경건회를 내가 5번 인도해야 되고요. 뭐 많아요. 뭐 여러분만 내가 말씀 전하는 줄 알아요? 내가 서울대 카이스트 가서요, 여러분요, 연세대학 가서 국가정보원에 가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강의해요, 여러분요. 전민 새생명교회 성도가 지금 앉아있는 이 숫자는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도대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 이병옥 박사님이, 이병옥 장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온대라면요, 초대해가지고 좀 난리가 나야 돼요. 그래요. 역시 박수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강의 시간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KBS의 아침마당에 2번 출연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김미아 유, 약이 되는 TV, 희망특강 파랑새,
사실 그래요. 뭐 CBS, CTS, CGN TV뿐만 아니라 가지고요 10강씩 뭐 이렇게 해서요 많이 출연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뭐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다 훨씬 더 많이 출연했습니다. 저분은 이거 하면서 출연했지만 저는요 그렇겠습니다. 어떻든 주님 은혜 가운데 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KBS 아침마당에 가서 제가 찬양했습니다. 생방송이지 않습니까? 마치고 나니까 PD가 이럽니다. 내보고 복음 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성교행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이 장로라는 거 다 파악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예 그렇지만 제 삶에 대해서 툭 터져 나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뭐 생방송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내가 잘하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네가 말을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새벽 내가요 2시까지 잠도 못 잤어요. 6시에 KBS 아침 마당 녹화를 위해서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자유를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KBS가 나에게 어떻게 족쇄를 치우겠어요. 자유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가하다시피요. 내가 필리핀 선교 갔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한자 살아서 이래가지고 하나 은혜가 해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나 좋아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송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찬송했느냐? 당신이 내게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암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이 PD가요 저 우리 아내한테요 따라온 아내한테 우리 최권사한테 저 박사님이 작곡하신 노래입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복음송이에요 복음송. 그게 하나님 예수님 다 없어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전도합시다. 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저희 병원에 전도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했는데 주보를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전도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책을 20 몇 권 썼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그거는요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 내가 책을 몇 권 가져왔는데 여러분에게 책 안 팔아도 난 먹고 살아요. 돈 많이 벌어요. 어떤 주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 전도지를 만들어라는 거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책을 만들어서 전도하면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만들어서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이라는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받으니까 2-3장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균형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드립니다. 자,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간호사 이제 병원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헨리 데이비슨이라고요. 오토바이가 있어요. 엄청 이렇게 이게 소리가 시끄러워요.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 오토바이를 이렇게 공손하게 안 타고 다녀요. 이렇게 타고 다니고 이렇게 타고 다니고. 그리고 까만 헬멧에 까만 이렇게 가죽 잠바에 까만 이렇게 뭐 구두에 전부 까만색이에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내 눈에 이렇게 포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언주역 사거리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드릉드릉드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 마음도 까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인가 안 가는 사람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갔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자기 이러고 있는데 손이 쑥 들어오니까 이분이 놀라셨던가 봐. 그래서 내가 나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놀라게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자기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못 들은 거죠. 뒤에서 누가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손이 쑥 나니까 이분 놀라셨어요. 두 분을 이러더라고요.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이러더라고요. 마치 채뭐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깜짝이라기를. 제가 깜짝이야 그래서 나도 동의해 주는 게 참 중요하면 전도할 때는 어이구 나도 깜짝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툭 틀치면서 됐어 이러더라고요. 안 됐어요. 이랬어요.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전민 새생명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예배 생활 잘하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 주위에 한 명이라도 예수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우리 사명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탁 털치고 이 오토바이 기울으니까 딱 잡더만 안 됐어 그러길래 내가 호주머니에 넣어줬어요. 가서 한번 읽어봐라고. 그러니까 이걸 빼고 싶지만 못 빼는 거예요. 그런데 차는 뒤에서 이게 신호가 바뀌어 버렸지. 빵빵하지. 안 갈 수는 없고 이라도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건널목 지나가서 하나님 저분도 예수님 잘 믿고 헨리 데이비슨을 몰고 천국에는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영혼은 천국에서 꼭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은혜 안에서 안전운전하게 해주시고 꼭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 안 하면 평강 없습니다. 전도 안 하면 별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다, 여러분이 감사다, 여러분이 기쁨이다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일시적인 착각에 현혹되어 있고 마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현장 전도 철무대로 다 복음을 전가합니다. 무조건 복음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엘리베이터나 뭐 가게나 과일을 사러 갔습니다. 슈퍼에 갔습니까? 계산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 참 멋지세요 하면서 계속 서 있었는데 힘들지는 않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나는 샀으니까 너는 계산하니까 내가 오늘 갑질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무슨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섬기세요.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그건 다르게 섬기라는 뜻인데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복해서 너희들이 갑질하는 이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라고 하면 너희들이 생명이 살면 다른 생명이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란다. 내가 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내가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여러분에 있는 커뮤니티, 여러분의 주위의 이 마을, 여러분 주위의 가정들을 여러분을 통해서요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요 다스린다는 별, 여러분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는 말은 가정의 자녀들을, 부인을, 남편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13년 동안 아내의 일을 돕게 된 줄 압니까? 제가 집회를 마치고 오늘은 돌아가면 낮 시간에 돌아가지, 어떨 때는요 저녁에 새벽에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결혼한 지 제가 이제 지금 27년 됐지만 한 13년 전이었어요. 저는 제 나이가 이제 60이에요. 제가 흰머리가 없어요. 염색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별것 다 놀라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는 영성을 키우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놀랄 게 없어요. 여러분 뭐 대통령이 옆에 있다고 놀라세요? 같이 사진 찍고 이러는 놀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중함도 압니다.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혼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으로 지으신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는 저보다 나이가 7살 적습니다.
내가 32 때 25살 된 이 자매하고 우리 누님 소개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흰머리가 많아요. 제가 7살 적은데 흰머리가 많은 우리 아내의 모습을 그때까지는 한 번씩 난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하고 그냥 사랑이 없는 남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고 환자 본다고 뭐 책 쓴다고 집회한다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새벽 2시에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 자요. 아 내가 이렇게 뭐 하와이 집회, LA 전에 시애틀 집회를 같이 동행 집회를 하면 해외 집회는 동행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우리 아내 나한테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왜요? 내가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문제는요, 사랑은 문제를 덮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사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돼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질체가 돼도 덮습니다. 아, 이 사랑이구나. 이게 나를 살리려고 그러구나.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질책하면서 전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에 자는데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장로 회개합니다. 우리 채권사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이렇게 흰머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내가 못 보기도 했고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필리핀 어려 선교를 27년 동안 진행될 때 우리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이 얼마나 컸더랬습니까? 나는 이 아내를 평생 내가 천국 가서도 내가 만날 것이고 하면서요.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우리 아내에게 뺨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새벽 기도 가는데 이러더라고요. 여보 어제 저녁에 비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눈물은요. 노아의 홍수의 그 물은요. 여러분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흘린 눈물은 나의 눈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눈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한 12, 13년 되어 갑니다. 눈물이 없었던 주일 오전 예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암 환자들의 최초의 웃음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고 최초의 눈물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이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은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당신의 합한 삶이 되는 하나님의 영혼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사일이 녹록치 않구나. 많은 가사일의 노동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내 일을 돕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 빨래, 드럼 세탁기 돌릴 줄 압니다.
빨래 다 넣고요. 절전 삶음으로 돌려놓고요. 물 헹굼을 한 번 더 올리고 이러면 2시간 45분 나옵니다. 그거 다 돌리고 나면 빨래를 널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빨래가 마르면 그걸 빨래를 개어요. 그리고 사물함에 다 넣어요. 음식물 쓰레기 제가 비우러 다녀요. 그리고 식탁에 있는 거 세척기에 다 넣어요. 다 돌리고 나면 땡 하면 열면요 김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 그 그릇이 뜨거워요. 그것을 다 정리해요. 정리해요. 접시를 다 정리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십시오. 그럴 때 주위에 여러분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저 행복한 가정을 내가 닮아가고 싶어. 저 행복한 가정 함께하고 싶어. 저들과 함께하고 저 공동체와 내가 함께하고 싶어. 저들이 드리는 예배 나도 드리고 싶어. 그것이 여러분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저는요 무조건 전도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저희 동생이 모 신문사의 편집국장인데요. 국제교류학에 대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해운대 비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우리 이제 문중의 어르신들 몇 명하고 가족들 같이 식사를 뷔페에서 하게 되었어요. 뷔페에 가면 먼저 과일을 드세요. 그래야 생활습관병, 당뇨나 암, 고혈압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음에 했던 장본인이 적을시다. 근데 여러분 별로 하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그걸 발견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일을 먼저 담으러 갔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학생이 형제가 과일을 잘 못 담는 거예요. 왜요? 과일 집게가 이게 성인용이고 악력이 이렇게 그죠? 이게 해야만이 이렇게 닿는데 이걸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좀 이렇게 셌어요. 그리고 그 또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뭘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뭘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설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호텔에서 왜 큰 호텔에서 이 정도 마음이 배려가 안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차에 아이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얘야 너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얘 이성기예요. 그래. 내가 아는 그 탤런트보다 너 훨씬 그 멋지게 생겼구나. 성기야 너 앞으로 잘 될 것이야. 그래 그 담기가 힘들지? 그래 내가 담아줄 테니까 과일을 한번 너가 이렇게 손으로 가르치면 봐. 그래 가르치를 다 담아. 근데 이것도 한번 먹어봐. 이것도 맛있어. 항상 인생은 도전하는 거야.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다 골고루 있는 거야. 그래 이렇게 담아봐. 그래 이것도 한번 먹어봐 하면서 그 편식하고 그러지 말고 골고루 먹어 하면서 담아줬어요. 그래 이만큼 담아줬어요. 그래 성기야 이제 됐니? 예 됐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성기야 너 너무 훌륭하게 생겼는데 너 혹시 예수님 믿니? 그랬어요. 믿는다는 거예요. 난 안 믿는다고 할 줄 알았는데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부산에 어느 교회 출석한대? 저는 부산에서 안 왔고요. 저 경기도 고촌에서 왔어요. 고촌교회를 출석이라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주중에 이렇게 이 부산 해운대까지 왔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여행 중이라는 거예요. 너 엄마 아빠 참 잘 만났구나. 너 이런 가정이 없단다. 너 엄마 아빠 공경하고 효도하고 너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라. 근데 너 성기야 너 훌륭하게 생겼는데 꿈이 뭐니? 그러니까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는 것 이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야 꿈이 뭐 의사다 변호사 이런 말 안 하고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또 다른 꿈은 있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러더라고요. 가자. 이 장로가 너 엄마 아빠 어디 식사하고 계시니 내가 전도해 줄 테니 가자 그랬어요. 저는 서너 명이 앉아 있을 줄 알았어요. 14명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저요. 왜 나를 이렇게 당혹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면 나를 안 보내셔야지. 이런 마음을 안 주셔야죠.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그래 내가 가가지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 내가 그래도 내가 정신을 차렸어요. 전도할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성기가 너무너무 훌륭한 아이예요. 제일 처음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 이 아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자 이 성기가 이 아저씨가요 이렇게 과일을 담아줘서 이러는 거예요. 자, 그 가족들의 마음이 좀 따뜻해졌겠죠?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그죠? 그 할아버지 계셨는데 손주의 친절을 베풀게 생각 안 했겠어요? 이내 내가 이랬습니다. 이래 귀한 성기가 있는데 성기에 꿈이 있습니다. 성기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손을 들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성기 할아버지 예수 믿을지어다 그랬어요. 성기의 꿈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반응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 이내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성기의 꿈 중에 하나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 믿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를 보유하고 계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용어 쓴 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했으면요. 뭐 미사일입니까? 보유하고 계시죠. 어떻게 이런 아이를 보유하고 계세요? 하면서 이랬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 이내 내가 용기를 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예수 믿을지어다 그래. 전부 알겠습니다 했는데 한 사람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야 내 마음이 얼마나 내가 마음이 기뻤겠어요. 여기에 그루트이게 한 사람이 있구나. 아멘. 그가 누구였나 그러면 성기의 이모님이셨어요. 성기 어머니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서는 저를 잘 몰라요. 서울에서는 저를 알아봐요. 부산에서도 알아봐요. 왜요? 그분이 바로 제가 3일 동안 집회했던 그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알아봤는 거예요. 저분이 유명한 이병욱 장로다 하면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왔어요. 예수 믿고 다 아멘 그러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그 이야기 우리 어머니하고 다 나누니까 막 웃으면서 잘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과일을 담으러 저는 이제 과일을 또 많이 먹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성기 어머니가 저희 옆으로 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이시라 그러면서 제 동생이 그랬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처녀 집사였습니다. 제가 이 가정에 불교 가정에 시집오고 난 다음부터 예배가 그쳤을 때랬습니다. 나 이제 예배 회복할게요. 성경 따라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게요 하면서 아마도 이 여행이 장로님 만나러 주신 하나님의 계획된 이 여행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해 이러는 거예요. 성기 참 잘 키우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너무 감사하네요. 이랬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전 박수치고 좋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 박수를 치면 다 치세요 그러면. 2층에 앉는 사람이 2명 있는데 다음에는 1층에 앉았어요. 1층에. 왜 2층에 앉아서 내려보는 거예요? 꽉 차면 2층에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1층을 사수하자. 그래도 간혹 2층에는 앉자. 그래야 여러분 교회 성도가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제 말하기 지금 헛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 어르신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누니까 편집국장에 있던 이성적인 내 동생이 이렇게 하겠어요. 형이 의과대학 교수로서 의학 박사로서 전문의로서 거리에 전도하고 다니는 거 내가 보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나 정말 쪽팔려서 어떻게 저래 살아가느냐 말이죠. 어떻게 배운 사람이 학자가 어디 교수가 저렇게 살아가느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형 내 정말 회개해. 내가 오늘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형이 대여섯 명 되는 사람 전도한 게 더 영광스러워. 형 내가 그렇게 한 거 참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날 진짜 우리 모든 가족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박사학위 수십 개 받는 것보다 훨씬 귀한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있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쳐다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집사님 그렇게 도와주는데요.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점심 때도 전화가 옵니다. 여보 같이 식사하실래요? 물어봅니다. 여보 식사하셨나요? 여쭤봅니다. 그럼 여보 맛있는 식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오후에 저녁에 봐요. 사랑해요. 나는 지금도 보고 싶어요. 나 그래 산다? 여러분 정말 좀 행복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줬잖아요. 어제도 사실 월드와이드 교회 그 방인영 목사님 교회 둘째가 결혼하는데 제가 대표기도 하고 뭐 갑자기 오셔서 윤영희 장로가 축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 어떤 주님의 가운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도 우리 아내 전화가 옵니다. 여보, 방금 병원에 우리 일을 잘 마쳤어요. 당신 어떠셔서 좋았어요? 나도 오늘 좋았어요. 저희 병원은 전국에서 암 환자들이 옵니다. 근데 세계에서도 암 환자가 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밴쿠버, 토론토, 시드니, 오클랜드 뭐 이런 데 환자가 왔는데 그날따라 영국에서 두바이에서 암 환자가 왔어요. 여보, 오늘 영국에서 두바이에서 암 환자가 왔어요. 그래요? 우리 아내가 여러분은 안 놀라지만 우리 아내는 놀랐어요. 그래요? 나도 놀랐어요. 어떻게 거기서 났었어요? 영국에 이민 간 사람이 아니고요. 오리지널 히잡 쓰고 영국인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좀 놀랄 때 안 놀라고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야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보,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놀랐어요. 그래, 여보, 나도 놀랐어요. 하면서. 여보, 그럼 우리 조금 이따 봐요. 그럽니다. 그 여러분, 우리 아내가, 여보, 조심해서 빨리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표현력이 실력이에요. 정말입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전화 건단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기 집이라고 불쑥 들어가면 아내가 당황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네요. 자기 집이라고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집은 항상 들어가겠다고 아내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내가 예쁘게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화장, 치장, 분장하고 기다리고 않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갑자기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잤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쳐들어 보세요. 그럼 도장 주고 여보 오세요 이렇게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절대 그래 살지 마세요. 내가 여보 20분 뒤에 집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계속해서 기다림에 설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옷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을까? 좀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뭐 유승구에 이게 좀 수준 높다면서요. 뭘 수준을 그렇게 떼고 있어요. 뭐 서울대학 나오면 수준 높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수준을 높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주님 가운데 그렇게 무조건 전도합니다. 무차별 전도합니다. 제가 차별하고 구분하지 않는데 여러분 무차별 전도하는데요. 제가 전도에서 돌아왔던 이렇게 집사님 많습니다. 제가 전도해서요. 지금 장로님 아직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저한테 아직도 연락이 안 왔는데 안수집사, 권사님 된 사람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조직폭력비를 수술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개복하고 이렇게 마지막 절개 부위를 제가 다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봉합을 했습니다. 되게 전임 강사쯤만 돼도요. 이렇게 주요 부위를 수술하고 이렇게 인텔리전트한테 맡겨요.
저는 거의 안 했습니다. 만약에 맡긴다 그러면 제가 꼭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그죠? 이 조직폭력배가 다 죽는다 그러는데 어쨌든 새벽에 나와서 내가 수술을 했어요. 여기 비장을 절제하고 대장을 절제했고 뭐 문합하고 또 간을 일부 절제했고 수술 범위가 이렇게 칼이 찔려왔는데 이렇게 컸어요. 다 죽는다 그래서 교수가 이제 당직 교수가 나와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괜찮다 하고 마치가 그 교수님도 분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는데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봉합을 했죠. 봉합을 하는데 보니까 배에 용 문신이 가득한 거예요. 용이 꽉 용 대가리 이렇게 지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봉합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 박순우 선생이 교수님 잠깐만요. 내 손을 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나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 하는 김에 마지막까지 잘해 주십시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 뭘 잘해 줄까 그러니까 그 그림 잘 맞춰 줍시다 이라는 거야. 그래 용 문신을 너무너무 잘 맞춰 줬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전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던 허보살, 김보살, 최보살, 양보살, 보살도 많아요. 근데 스님도 몇 분 계세요. 청담 스님이라고요. 다 수술 받아야 되는데 죽기 전이다. 이래가지고 한 서너 개, 너댓 개 이렇게 중소병을 그때 대학병 실려온 거예요. 응급실로. 그래서 제가 당직이었는데 하나님 저 노성을 불쌍히 여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내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저 정도 못 살려낼까?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다 살려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 전민 새생명교회에 다음 주에도 가득하게 앉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함께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행동하시기를, 여러분이 전도하시기를, 여러분이 헌신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요. 주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려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요. 막 주일날 막 이렇게 놀러 가는 사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탁 드니까 하나님 저분 수술 안 하고 퇴원하시게 되면 저 노성이 은혜 받고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죽었던 나사로 살린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하루나 이틀을 내가 좀 지켜보겠다. 너희들도 잘 이렇게 예배해서 보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내일 새벽에 만나자 그랬어요. 새벽에 가니까 보고를 하는데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 외에는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황달기도 있었습니다. 담석증과 담도의 결석이 있었고 폐혈증 증세가 보이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다 검사 결과도 다 아침에 새벽에 했던 스테이스로 했던 것이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 좋은 교훈이 되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시더라고요. 스님 지난밤에 많이 불편하셨죠. 1시간 만에 바이탈 재시고 성가하셨을 텐데 한번 누워보실까요? 검사 결과 참 좋아지셨는데 제가 한번 진찰을 해보겠어요. 배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요. 스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오신 김에 이거 수술을 하고 퇴원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퇴원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허 이 교수님 수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찰 경로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벌려놓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라? 이러시더라고요. 스님이 벌려놓은 일 같으면 하나님 다 득지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배를 확 째버릴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수술 안 받고 퇴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못 들은 체 하더라고요. 스님 배째랍니까? 기도하시자니까요. 이렇게 강권하니까요. 스님이 갑자기 제 앞에서 합장을 하는 거예요. 호호. 그 말은 자기가 민망하고 나는 이렇게 그죠? 불교를 믿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하겠다는 그런 자기 좀 저항을 내한테 표출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조금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무시할 때 무시해야 됩니다. 손이 쏙 내는데 낄낄 빠빠 알죠? 낄 때 끼고 빨 때 빠지고 낄낄 빠빠 하듯이 무시할 때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손을 딱 잡았습니다.
배는 아프죠. 손을 뿌리쳐야 되니까 꽁꽁 알아서 앉는 거예요. 이러더라. 스님 힘 빼세요. 그리고 제가 일사추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청담스러운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술받게 안 가는 그렇게 수술받지 않고 태어나서 하나님 그런가 자유를 베풀어 주시오. 예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니까 이분이 아멘 안 한 거예요. 스님 아멘 하세요. 우리 그러면 아멘 그렇게 동의합니다. 믿는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스님 배째랍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스님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허허 아멘. 우리 스님 수술 받았겠어?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고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요, 전도의 대상자를 깔아놓았습니다. 포진시켜 놨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슈퍼에 가서도요, 여러분요, 그죠? 시장에 가서도요, 깎지도 말고요, 너무나 이거 참 신선하네요 하면서 더 줄라 그러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 더 주세요. 이러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래 세댁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이 보여.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희 집이 잠실에 있습니다. 123층 월드 뭐 이렇게 롯데 월드 뭐 타워몰인가 뭐 이렇게 일등에 이렇게 서 있어요. 월드 타워가. 근데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제 뭐 개장한다 그러길래 이제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노점식으로 이렇게 깐 밤 있잖아요. 생밤을 까서 파시는 거예요. 한 봉지씩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보 잠깐만 나 저 할머니 잠시 좀 이야기 나누고 가야 되겠다. 여보 그냥 가요 하면서 그래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제 기다려 줬어요. 근데 앉았어요. 할머니 언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왔다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어둠이 이렇게 이제 짙어지고 있는데 할머니 이제 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그러니까 어디에 사세요? 구리에 산다는 거야. 할머니 이제 가셔야죠. 그러니까 이 밤 다 팔아야 가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다 사드릴 테니까 나 생밤 너무 좋아해요.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내 생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하면서.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는 95세 전도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다 살아계신데 다 전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도 제가 전도했는데 할아버지는 빨리 돌아가 전도 못했지만 우리 외할머니도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왜?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어쨌든 그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근데 기억에는 좀 있었어요. 어릴 때 그 외할머니의 기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외할머니도 이렇게 노점판에서 뭘 시장에서 파시고 하는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따라가서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났었어요 하면서 그래 할머니 이거 제가 다 사드릴 테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왜 내한테 그렇게 뭐 적선을 행하려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할머니 사랑해서 그래요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 먹을 만큼만 사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꾸루미를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연세가 보니까 내일 모레 이제 80이 될 것 같은데 80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할머니 곧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할머니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 들어보긴 들어봤어. 예수 내가 잘 모르지만 교회는 내 한 간 적이 있어. 교회 가셔야 돼요. 할머니 꼭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할머니 사랑해요.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서 이렇게 길을 걷는데 밤이 어두워서 우리 아내한테 안 들켰지. 저는 밤구름이를 2개 들고요.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하고 외할머니 생각나기도 하고 저 할머니 꼭 천국에서 만나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냥 눈물이 나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예배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예배 드릴 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은혜를 드리었다 하면 그 사랑을 억만 분의 1이라도요 예수의 향기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럼 그 새벽에 그냥 눈물이 쭉 흘러내려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로 우리 안에 손잡고 그렇게 갑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주 밖에서요 그저 물질, 돈, 권력, 명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병이 무슨 병입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어요. 혼자 있으면 막 웃지요. 기분이 좋고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입니다. 가슴이 뛰고 함께 있으면 그냥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르면 부를수록 보고 싶고 그를 위해서 더 주고 싶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밥을 먹어도 길을 가도 공부를 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하며 콧노래가 나오죠. 그의 관심을 다 받고 싶고 그와 관련된 것은 다 이쁘고 좋게 보여요. 이게 무슨 병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상사병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병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감격은 없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고 사모함이 없습니다. 기도는 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무덤덤해졌습니다. 봉사는 해도 기쁨은 없습니다. 직분은 가져도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은 있으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이 보입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스럽고 비교하면 참 마음이 아플 때도 많습니다. 시작은 참 기뻤는데 지금은 원망스러울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병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치병, 어떤 사람은 죽을 병, 어떤 사람은 죽기 전의 현상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덜 충만하고 탈진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현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년 사역을 쭉 돌아보면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적은교회는 적은교회대로요. 여러분, 70년, 100년 된 교회는 100년 됐다고 교회대로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과 마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처음에 첫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덤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성령 충만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아이들이 4살, 5살만 되면 필리핀 어려선교를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27년 가운데 우리 큰놈이 지금 26이고 둘째가 24입니다. 22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4살 차이 난다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 저 머리가 좀 나빠요. 은혜로 의과대학 갔고 교수 됐어요. 어쨌든 26, 22이에요. 근데 4살 때부터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둘째가 성유비가 5살 때 필리핀 어르신에 가서 다 주의를 줬건만 말 뒷발에 차였어요. 애가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외과 교수로서 내가 볼 때 아마 비장이나 간이 파열돼서 혈복종으로 죽겠구나. 이 오지에서 헬리콥터도 없고 응급수술할 병원도 없고 이 오지에서 죽겠구나. 그때 한 80여 명의 대원이 갔습니다. 일을 다 멈추고요. 그 필리핀 형제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유비 살려주세요. 40분 동안 기도하는데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애가 배는 막 불러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뿐이었습니다. 근데 제 입술에서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40분 만에 애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말 발굽이 이렇게 배에 가득 이렇게 콱 이렇게 선명했는데 그런 문제가 없게 잘 자랐어요. 이 아이가 20이 되어서 서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 지금 3학년입니다. 거의 다 올 A를 받아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너희들 서울대 연고대 가거라 스카이대학 가거라 하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큰 놈은 지금 서강대학교 2학년인데 의경맞춰 지금 장학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책 중에요. 인생을 바꾸는 행복한 이야기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선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우리 가정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한 가정 한 가정도 그와 같은 하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읽고 그렇게 하십시오. 무시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무릎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TV가 너무너무 드라마, 대한민국의 드라마 천국입니다. 그렇게 드라마를 줄기차게 보시면 1년에 한 500시간 TV 앞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TV 보는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이 땅이, 이 나라, 이 민족이요, 한반도가 이 남한이요,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요, 한국을, 대한민국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아무런 일이 없고 성서 한국, 통일 한국, 복음 한국,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한 이야기가 회자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무릎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전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 하시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유성구에 속한 이 대전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기도문을 정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김없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제 아들은 다 자고 있는데 그분은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자 천사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요. 내려오셨습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예수님 제 아들에게 고민하십니다. 이 본문은요, 전도와 연결하면 딱 맞습니다. 습관적으로 전도하십시오.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말이 있을 만큼 기도를 강조합니다. 자, 그럴 때요,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는 여러분의 깊이 있는, 넓이 있는, 높이 있는 기도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님, 하나님, 천사들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도와줬던 천사처럼 천사가 나타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6인실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천사 같은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 집사님, 어떤 사람 목사님 이런 분들, 자 조용해 주세요. 이병헌 교수 기도하신다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그럴 때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깨어 일어나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이 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왜 전도하느냐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정인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일 수도 있지만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덜 잊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을 더 충만하게 잊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잊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해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70을 살고 강건하여 80을 산다, 90을 100살을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모르는 아무런 의미 없는 생활을 오시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일주일처럼, 한 달처럼, 1년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영혼을 위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길 때 나는 너를 기억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00살을 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살아있는 만큼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진정 살아가시는 우리 전민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수히 복음을 증가하면 하나님께서요, 거두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가하십시오. 주, 나, 일, 돈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은 떠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내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박수를요 눈치 보고 치지 말고 그냥 치고 싶으면 치세요. 전도를 눈치 보고 하지 말고요. 하시는 거예요.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무한을 당해도 정말 쪽팔려도 복음을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어느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포대기에 쌌어요. 강아지가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기침을 하네요 하면서 강아지가 기침하는 거 보니까 아마 감기에 걸린가 봐요 하면서 그래서 가축병원에 가세요? 동물병원에 가는가 봐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의사예요 이러더라고요. 수의사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수의사는 아닌데 의사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척 보면 이렇게 좀 압니다 하면서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랬습니다. 강아지가 감기에 걸린 거 보니 얘 이름이 뭐예요? 피스라니까. 피스가 감기에 걸린 거 보니까 예수님 안 믿으시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피스가 감기에 걸린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이 피스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한 번이라도 중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요. 포대기 썩 아주머니 개를 강아지 우리 피스가 우리 가족이에요 하면서 내 새끼예요. 그래서 내가 개 엄마세요? 이렇게 안 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친밀하니까 우리도 사랑이를 키우니까 우리 아내가 그렇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아내가 걔를 침대에 이래가지고 자더라고요. 그런데 이놈의 걔가 어떻게 침대에 갔잖아. 개집에 갔자 이랬거든요. 그 녀석이 얘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쫄쫄 따라다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우리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친밀함이 그렇구나. 그래 요즘은 사랑해줘요. 밥도 내가 다 주고요. 똥도 내가 다 치우고 그렇게 해요. 근데 나를 잘 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듣고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해서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 했냐 안 하겠다. 그래서 이게 걸린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걔를 안고 우리 피스가 우리 가족 것처럼 오래오래 산다면 네 예수 믿죠 이러더라고요. 나는 강아지 때문에 예수 믿게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요 모사가 능하신 분인데 여러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구나. 여러분이 여러 상황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개연성을 그 찬스를 놓쳤다면 지금부터는 절대 놓치지 않은 여러분 다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고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실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동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좀 이렇게 그래요. 주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예수의 향기가 되시고 예수님의 서신이 되시고 예수님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의 존재 의무는요, 존재 이유는요, 오직 예수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기쁘냐고요? 기뻤습니다. 더 기뻤던 것은요, 우리 승예비를 그때 5살 때 데려갈 수 있었는데 우리 곁에서 기쁨을 주시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감격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격하십시오. 내가 먼저 믿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사실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감동입니다. 전도는 사랑이요, 감사요, 관심인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으로 섬기는 작은 섬김이요, 또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싸늘한 내 심장 걷어내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심장에 여러분의 동맥과 정맥의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사는 모든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되고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물질을, 권력을, 돈을 통해서 내가 복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아 있는가, 닮아가는가가, 예수님과 함께하는가가, 성령 충만한가가 여러분 더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판날 주님께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니? 몇 평 아파트에 살아봤니? 너 외제차를 타봤니? 너 총장 해봤니? 너 국회의원 해봤니?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보십니다.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나를 닮아왔니?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화되었니? 영화되었니? 물어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나를 전했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니? 너 전민 새생명교회 성도 되었을 때 어떤 성도를 전도해서 지금 이곳에 왔니? 천국에 왔니?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남은 여생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7, 80을 헌신된 수천만 명 필요 없습니다. 100%의 헌신된 한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내 마음에 도전받은 대로 결심하면서요, 나는 그 한 명 되리라고 하신다면 이 대전 땅, 이 충청북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민 새생명교회 한 교회 방주마에서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엇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절대 소유했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복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민 새생명교회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몰랐다면 이제 참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참 행복한 삶과 거룩한 삶과 복된 삶이 축복된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영혼 구원하며 복음 증가하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전민 새생명교회를 하나님 크게 보응시켜 주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주의 복음의 동산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십시오. 선한 일의 온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연약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십시오.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곤란당한 이웃들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시고 약한 자들 돌아보고 격려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봉사하시고 선한 일의 온기를 가지시고 모든 악은 멀리하십시오.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며 주님의 소망 어떤 경우라도 버리지 마십시오. 거룩한 성령에 순종하여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치유되는 자아를 가지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구원의 방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직 남은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민 새생명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